할렐루야. 인사를 할렐루야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 집사님 한 분이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도 참 좋은데 교회에서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할렐루야입니다.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무섭게 저한테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도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할렐루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좋은 거 보니까 목사님 또 뭐 목사님 혼자만 하세요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사할 때 할렐루야 안 하시면 이제 나머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한 왕이 세자비를 간택해야 되는데 이제 뭐 좋은 좀 지혜로운 여인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옛날식으로는 이제 광고를 한 거죠. 이제 방을 붙였더니 뭐라고 붙였냐면 관심 있는 사람들, 정년기의 나이에 된 사람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원하라고 그랬습니다. 평민이 개가 천선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저런 얘기 아닙니까? 갔더니 일률되게 쌀을 한 대씩 딱 나눠주는 겁니다. 열흘간 이걸 먹고 견디고 오십시오. 열흘 동안 쌀 한 대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이게 쌀 한 대인데 이거 그냥 밥 해가지고 오늘 먹고 나머지는 쭉 굶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흘을 갖다가 딱 쪼개가지고 요거를 뭐하고 다른 건 넣을 수 없으니까 죽을 끓여 먹자 해서 열흘간 죽 먹다 온 사람도 있고, 아주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뭐 3일만 먹자 뭐 한 사람도 있고, 이제 당일이 돼서 이제 열흘 후에 딱 왔는데 보니까 다들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예, 금식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굶어보면요, 제가 처음 진짜 힘들었던 금식이 며칠 금식이냐면요 3일 금식이에요. 세상에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몇 번 하고 나니까 나중에 한 20일까지는 뭐 하겠더라, 하나님 은혜로. 네. 근데 처음에 3일은요 집사람하고 바깥에서 만났는데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다방에 가서 뭐 차를 마셔요, 뭐 길가에 앉았는데 도대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길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왔는데도 길바닥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갈 데도 없고 뭐 마셔야 물인데 물 마실 때는 뭐 마땅치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그 다방에 커피숍 들어가가지고 물 마시고 나오기도 애매하고, 또 보리차 주면 또 먹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천상 맹물 마셔야 된다. 그냥 그 관념 속에서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시 그냥 가라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힘들더라고요. 금시가 3일이. 예, 뭐 근데 한 자매가 모이는 그날 떡을 해 갖고 온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왕이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다른 사람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근데 그 자매, 그 자매만, 제가 자매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매만 떡을 딱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자초정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왕이 쌀 한 대 가지고 열을 견디라고 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굶다 오라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가지고 지혜롭게 먹고 살다 오라고 한 거로 저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뭐 했나, 이걸 어떻게 열을 먹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떡을 만들어서 먹고 팔고 남는 거로 또 떡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윤이 남아서 지금은 떡을 해갖고 왔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래가지고 떡을 해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대가 두 대 돼가지고 두 대를 떡을 해갖고 온 겁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왕비가 여기 있구나. 예, 그래서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맞습니다. 그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하다고 그럽니다. 아, 부지런하다. 그런데 모든 게 다 부지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이 게으름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2021년도 지금 5월 달에 한 권 또 써냈습니다.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제목을 갖다가 다시 게으름이라고 썼어. 그래가지고 뭐 서점에서 보고 안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몇 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들춰봤어요. 들춰보다 보니까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봤나? 부지런한 강도, 성실한 사기꾼, 훌륭한 폭력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뒤집힌 질서를 따라 열심히 사는 건 부자라는 게 아니다. 멋진 자동차, 품질, 속도, 승차감 뛰어날지라도 가는 목적지가 다르면 탑승을 하겠나.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도 게으른 사람일 수 있단다. 쓸모없는 일에 바쁘고 마땅히 할 일에 게으르기에, 자기 욕심에 바쁘고 이웃 사랑엔 게으르기에, 진리를 깨달은 보람,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게 된 거다. 뭐라고 진리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자가 진리 노릇하고 있구만. 이복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분명하네. 그대는 진리가 아닐세. 앞에 대목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비춰보면요, 거기에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부지런한 강도, 성실한 사기꾼, 훌륭한 폭력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걸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야, 이럴 수 있나? 우리가 보통 부지런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게 뭡니까? 뭐든지 바쁘게 움직이고 그럼 부지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바쁘게 살면 그게 부지런한 건가? 굳이 나눈다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게으름, 정신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는요, 육체적인 게으름, 이거 잠언 19장 24절 보면요, 이게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주 이게 뭐 잠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2장도 보면 그런 부분을 쭉 설명하는데, 이건 정신적인 게으름입니다. 이건 핑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게으름은 뭡니까? 아유,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환경이 이런데 뭐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으름. 근데 이런 게으름이 사회주의가 뭐 자본주의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사회주의 지배 속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대부분이 이런 어려운 폐단 속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주의 성향은 이런 겁니다. 게으른데 내가 부지런해서 잘 살겠다 그런 의욕이 없고, 남의 것 빼앗아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무책임한데 나에겐 책임이 없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그런 잘못된 폐단이 있고, 또는 가난이 의로운 것이고 잘 사는 것은 불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걸 다 빼앗는 그런 구조로 가요. 그리고 나눠 먹어요. 이건 사회주의 성향입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올바른 성경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보다는 마지막 거에 사실은 꽂혀 있습니다. 마지막 게 뭐냐면 영적 게으름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누구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는 일해서 그만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어때요? 그냥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너무 심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서로는 이게 굉장히 좀 게으른 놈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악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히브리적인 사고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마태에게 있었고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종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기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요, 잠언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요즘 시편 한 3년간 교회 시작하고 강해했고요. 그다음에 새벽기도 지금 잠언 1장 1절서부터 지금 19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9장 15절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번뜩 정신이 바짝 차려진 게요, 게으름이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게으름을 오늘 설교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을 한번 띄워놔 보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깊이 잠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깊이 잠들게 한다, 깊은 잠에 빠지고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 이게 타르테마라는 겁니다. 깊은 잠에 빠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뭐뭐하게 한다. 타피르란 말은 그것이 떨어지게 한다. 사람으로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한다. 뭐가요? 게으름이. 게으름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이 무기력한 삶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게으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무기력한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반절의 말씀이 하반절과 연결지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여기 태만한이란 이 말이 레미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레미아라는 말이 속이다는 뜻입니다. 속이다. 그래서 레미다, 이 속이다 의미의 동사 라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속임, 괴율이라는 말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간사하다 할 때 간사. 그러니까 여기 상반절 게으름과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19장 15절에서는 게으름,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게으름으로,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간사한 이거를 뭐로 표현한 겁니까? 게으름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사복음서 저자들에게도 똑같았고 예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속임이라는 의미와 게으름의 의미를 동일시합니다. 게으름은 무기력한 삶의 자세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것은 악하고 패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게으르다고만 표현해도 되는데 악하다는 표현을 앞에 붙인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줄일 것이다. 미완료형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장래 반드시 굶주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게으름으로 해서 깊은 무기력에 빠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줄여 죽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은 결국은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게을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마 그 사람보다 더 게으른 사람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게으른 당신에게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 좋은 곳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근세기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은 주의 일을 파괴하는 자이고 영혼의 살해자다. 그것은 사람을 가만히 그리고 고요하게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나태와 게으름을 어떻게 붙여놓고 있어요.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죠? 나태가 뭐예요? 오늘 잠언 19장 15절 나태한 거죠. 레미아라는 말은 악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와 게으름은 악하게 사는 건 어떻게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노스는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거의 고갈되거나 잃어버린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먹고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게으릅니다. 이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예. 하나님 우리를 성도 하기오스로 불렀어요. 구별된 무리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럼 이 무리에겐 소명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은혜에 부응하고 살아가야 될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있어요. 그게 우리 소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묻어놓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나태한 것이고 그것은 죄라, 이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죄악은요, 현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인간상을 만들어냅니다. 뭐 낙담하고 있는 사람, 절망 또는 권태 속에 빠진 사람, 우울한 사람, 고독한 사람, 아주 등등.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의식 밑바탕에 가장 밑바탕에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게 뭡니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큰 죄악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뻐하지도 흥분하는 일도 감격하는 일도 의욕도 없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엘리예요. 자녀 교육 면에 있어서 그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그는 게을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사람처럼 자녀들을 방임합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직분만 유지하고 있을지 그냥 그는 일평생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바지사장 같아요. 바지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우리는 게으름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요. 평가 누가 합니까? 제가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평가합니까? 평가하실 분은 심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간 삶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은 이때 당시 마지막 사사인 엘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듣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굴 부르는가? 사무엘을 불러요. 그랬더니 또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쳐 줘요? 다시 부르거든 뭐라고 합니까?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엎드려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진 상태예요. 끊어진 상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고 엘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일과를 맡기고 사세요. 자꾸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루 공급하는 그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엘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됐고 누구보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됐고 누구보다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대해줘라. 왜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니라.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은 죄처럼 그죠?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가 좀 교회에 자꾸 붙어 있어야 돼요. 자꾸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있어야 될 자리 자꾸 있어야 돼요. 있고서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옳게 하면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누가 무슨 놈이 죄를 졌다고 내가 그분 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누구 죄가 내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뵈야 돼. 엘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번제, 소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장이 반드시 깨야 될 문제입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뒤에 자꾸 밀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맥어더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전쟁 중에 대통령이 찾아왔는데도 성경 읽는 시간에 안 만납니까? 건방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여러분 재해놓고 바쁘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만사 제껴놓고 성경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요. 결국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게을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가 알고 들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만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도 방임했다는 겁니다. 제가 신명기 6장 쉐마를 얘기하면서 테필린 책을 한번 일독할 거를 제가 권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그때 나중에 한번 가르쳐야지. 모아놨다 한번 얘기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쉐마가 보면요.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그냥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그때 계속해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새겨진다는 게 뭡니까? 이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뒤로 제껴놔요. 제껴놓는 건 좋은데 그럼 한번 얘기해요. 예비기도 안 해요. 알아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가슴 아픈 일이 생겨요. 아이, 저놈 믿었는데 저놈 저렇게 됐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게으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된다. 엘리는 그의 자식들을 내버려 둡니다. 알고 있었어요.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가만둬요? 나중에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죄가 발전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저 결과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명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뭘 가지고 와도 나는 너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겁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엘리 마음속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회개할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학자들은 회개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고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잘못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포기했다면 엘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주 무서운 죄악이에요. 게으름이 이러한 죄악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지속되는 하나의 강조점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세 사람이 일상 속에서 육체의 일을 위해서 일을 안 했습니까? 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일에 그 달란트를 묻어놨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영적인 일에만 등한했습니다. 게으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중이야. 레미야 구약의 잠언 19장 15절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태만하다는 건 태만하다. 굉장한 죄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시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게으름은 죄악이라는 겁니다. 악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을 잃어버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죄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뱉은 죄악입니다. 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에 대해서 등한히 했습니까? 뭐에 대해 게으른 겁니까? 영적인 일에 게으른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게으름이 습관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엘리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게으름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에이 나중에 하지 뭐. 에이 다음에 한번 하지. 기회를 한번 봐야지 뭐. 이랬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자리에까지 쓰게 되고 나중에는 갑오식기 한꺼번에 다 망합니다. 파멸시키는 습관, 이게 게으름입니다. 엘리의 게으름은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적으로 굳어진 습관인데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엘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어디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성경 기자가요 엘리가 의자에 앉은 거를 어떻게 해요? 1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요 법궤를 빼앗기는 그때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4장에 또 얘기합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엘리가 그때 14절에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엘리가 그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게 제사장이 할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서 울고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괴로운 겁니까?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물어보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으려고 그러냐? 포도주 끊어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판단력을 잃어버렸어요.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자기가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무슨 의지가 있는지 상실해버렸습니다. 이런 게으름을 사무엘상 4장 13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오며 고하며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길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기다립니다. 성전에서도 앉아 있고 나가서도 앉아 있어요.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물론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무슨 사고가 납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법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해야 돼요. 제사장 책임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엘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어떻게 무릎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텐데, 그런데 계속해서 앉아 있습니다.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벌어져 죽었으니 나이 많아 비둥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게 뭡니까? 게으름의 그것이 운명처럼 자기 삶의 습관처럼 만들어낸 파멸의 종말, 이게 엘리의 생애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은 결국 엘리에게 뭐가 결핍됐다는 걸 보여주냐면요, 어떤 영양소 하나가 크게 결핍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내가 누군가, 제사장이라는 그 소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대원 다닐 때 제가 한 30년 벌써 돼가는데요. 근데 그때 저게 레포트예요. 저 한 구절을 딱 주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소명을 A4로 해가지고 몇 장 써서 내라는 거예요. 가서 주석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한 장 쓰면 기껏해야 뭐 많이 쓸 것 같은데 그거를 몇 장을 써야 되니까 시간을 없고 전도사 때가 바쁘거든요. 이거 학교 가서 하자. 그리고 이제 덮어놨어요. 학교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해갖고 온 걸 이제 본 겁니다. 야, 해왔어? 이제 그 바쁜 이제 사용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놈들은 잘해라고 봅니다. 아주 몇 장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줘봐. 아주 뺏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짜집기를 한 겁니다. 짜집기 아시죠? 짜집기를 했어요. 짜집기. 이게 지금 제대로 저 쓰는 건지 뭐 바쁘니까 뭐 그래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몇 장을 해가지고 몇 장이니까 그걸 몇 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해가지고 이제 냈어요. 그냥 외우고 저럴 때 냈는데, 근데 제가 A 맞았습니다. 딱 맞게. 그래 내가 뭐랬냐면은 야, 짜집기 해야 되는 거야. 엄마 그거 그렇게 그냥 정식으로 잘 쓰면 쓸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짜집기 하니까 쓸 게 많더라야. 그러니까 뭐냐면 소명이 선교사 나갈 사람들 따로 있고 목회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별게 다 있거든요. 그거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건데, 근데 그게 좋게 봤나 봐요.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는 쪽으로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A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감사하다. 바빠 죽겠는데, 요즘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젊은 친구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잘 됐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게으름이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소명 결핍이요. 엘리의 소명은 제사장입니다. 소명감이 사라졌어요. 맡겨진 중요한 책임 중 하나가 법궤 관리입니다.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잘못합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실로에 보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거기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있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2장에서 이미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3장에서 화가 났거든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인데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는 장면이 연이어 나오는데, 제사 드릴 때 갈고리를 던져서 어떻게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구분이 딱 돼 있는데 갈고리 휙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려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드리는 사람도 그냥 쳐버리고 지가 알아서 망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회막에 드나드는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도 맺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 아들의 행태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법궤를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더구나 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뭐 행실이 온전한 가운데, 훌륭한 자식 가운데, 훌륭한 뭐 자식 가운데 혹시나 하나 잘못된 아들, 불량자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 자식들도 어때요? 무책임합니다. 매사에 불성실하고 게을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싸가요. 결국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그날 한날에 사무엘상 4장 11절 보면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어요. 게으름의 죄악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공이 게으름을 질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다고 해서 뭐 우리가 부지런한 폭력배 그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 앞에 게으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지런한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소명을 잃어버리면. 이 게으름을, 죄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게으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명의 회복입니다. 소명감의 상실, 소명감을 고갈하게 되면 게으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돼요. 이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바울의 소명을 제가 얘기했고요. 우리에겐 소명이 없나요? 천만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삽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50여 명 예배를 드려요. 아프신 분이 두 분 있습니다. 표적 치료를 하시는 분이 두 분 있고, 매주 끝나면 내려가서 기도를 해드려요. 한 주 어떻게 사셨냐고 물어보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시편 30편. 다윗이 뭐 때문에 이유가 됐든 간에 회개하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0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이 상태로 무덤에 내려가고 진터 내려가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영원히 주를 찬송할 것이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영원토록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50장 보신대요. 그러십니까?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어요. 네, 기도도 하긴 하는데 뭐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토록 주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놓고 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몇 번이 됐든 반복이 돼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옛날처럼 그냥 부지런히 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진리를 제가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와 영적인 일에 깨어있는 거와 다른 겁니다. 그냥 부지런한 거와 그냥 게으른 거, 이 차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소명감의 상실 고갈이 게으름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매트 폭스라는 신학자는 게으름의 처방이 뭐냐? 부지런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부지런해지는 결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소명의 불꽃을 태우라는 거예요. 소명의 불꽃. 그걸 일으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이것을 땅에 묻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기대하는 그 일 하라는 겁니다.
종종 부모님들이 자녀가 전공 직업을 선택할 때 인기 있는 학과, 직업, 출세하는 곳에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건. 자녀의 적성, 소명과 관계없는 직업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저 많이 봤어요. 전공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뭐 전공했는데요, 전혀 엉뚱한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유, 부모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녀들을 자신이 하는 공부, 일에 재미가 없어져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그 소명을 발견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에디슨, 여러분 얼마나, 그 국민학교도 통제가 안 돼서 내보낸 사람이에요. 얘는 교육이 안 되니까 데려가십시오. 에디슨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발명가 아닙니까? 그 친구가 에디슨을 보고서 감명받아.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뭐 기가 막히니까 발명해. 하루는 자기 친구가 이제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군대도 갔다 왔고 대학도 졸업했고 사회 진출을 해야 되는데 뭐 좀 조언 좀 하나 해주십시오. 에디슨이 뭐라고 했냐면 딱 한마디 합니다. 절대로 시계 보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뭘 할 때 시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파묻히라는 겁니다. 그 일에. 소명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이건 나 아니면 안 된다. 남들보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딱 한마디 하라고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 얘기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게. 소명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목사 선교에서 가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섬기는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그래서 여러분이 칼빈이 기도를 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기도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것에 대해 이건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삶이다. 이것이 결정이 되고 확신이 됐다면 그 삶은 최고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쓰레기를 청소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 일을 난 만족한다. 그러면 그 소명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서 나는 한 부분을 어떻게 청소하고 있다. 그게 소명입니다. 사무엘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너 어떻게 했느냐? 너에게 준 달란트는 5달란트인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세상 일에 부지런하다고 게으른 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세상 일에 얼마든지 부지런해도 하나님 일에 게으를 수 있어요. 1달란트는 하나님의 일에 게을렀던 사람을 지적하신 겁니다. 단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게으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을 포기한 죄악. 맞습니다. 사랑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가 정말 자기 아들들을 사랑했다면 그 아들이 그런 죄악 속에 빠져들도록 방관했으면 그게 올바른 건지 아닙니다. 이미 아는 죄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붙잡고 통곡했어야 돼요. 가르쳤어야 돼요.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때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잘못할 때 그때그때 매를 치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징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니 누웠을 때 앉았을 때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사고면 고치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지혜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혜를. 엘리가 자기 아들을 사랑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계집아이 앞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수석제자인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 위신이 있지, 체면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잘못을 오버랩 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만찬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절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봐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뭘 확인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게으르지 않아요. 사랑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걸 물어보세요. 너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부활하신 주님이 물어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 아닙니다. 저는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회복되면 어떻게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을 결단하면 섬겨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소명을 회복하고 사랑을 결심하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히라보에서 게으름을 아케이디아 이렇게 부릅니다. 아라는 부정사와 키도스라는 돌보다라는 단어, 돌보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이걸 게으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누가 준 건데,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에서 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걸 통해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요즘 그래서 재능 기부가 많아요. 재능 기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아름다워요. 오늘 잠언 6장에 보시면 읽은 본문하고 많이 빗나가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개미에게 뭘 배웁니까? 개미는 한자로 벌레충에 오를 의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개미한테 이 미물 같은 이 개미, 그죠? 곤충 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뭘 배웁니까? 개미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개미는 스스로 일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할 일 합니다. 만사 무너져도요, 자기 할 일 합니다.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째도 없지만 누구요? 열심히 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이게 개미예요. 개미는요, 일하지 못할 때를 준비합니다. 미래를 대비해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개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준비해 두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일에는 참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데 영적인 일에는 게으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가지고 따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2가지 속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나라 세상 속에 있는 구조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과 이 땅에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2길,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갈 그 영생의 세계,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 우리는 순례자로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달란트예요. 영적인 이 달란트, 이거는 어떻게 해요?
묻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고 드려야 될 삶이 뒤에 수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김남주 목사가 얘기한 대로 다시 게으름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잠깐 그 시 같은 내용들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해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은혜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하는 삶에도 외면하며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그의 이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다. 또 할 때마다 기쁜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 일하면 기쁜 일, 그건 사명이라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다.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생기면 그건 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사명이다. 이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가이드를 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땅에 묻어놓는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사랑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구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지만 모든 부지런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부지런함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도 게으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뭐를 잃어버릴 때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